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9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 이어서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3장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다음 2년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1절에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그 블레셋이 아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전력이 어떻게 되냐면 5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쳤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아주 막강한 그런 전쟁 능력, 그런 전투력, 그것들을 보여주고요. 병거가 3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따지자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가?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자, 보세요. 이 블레셋은 전쟁을 하려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군사력과 여기 바다의 모래와 같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보병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너의 백성이 해변에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것은 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벌써 전쟁에서 사기가 완전히 눌려 있고요. 그리고 이 군사들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벌써 도망가고 굴과 동굴과 은밀한 곳에 숨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더 이상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가 아마 7일 뒤에 오겠다 그랬는가 봐요. 근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그리고 전세는 점점 더 악화되고 사람들은 점점 흩어져 가고.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택한 것은 뭐냐면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스스로 드린 것입니다. 7일째 그걸 드렸는데요. 그걸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말씀. 왕이 어떤 일을 행하냐?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사울의 변명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사울이 이럴 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진다. 그리고 당신은 기한 날짜에 오지 않는다. 블레셋 사람들은 민막스로 내려와서 조금 있으면 길갈로 내가 있는 곳으로 막 쳐들어 내려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부득불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그와 같은 제사를 이 왕이 드렸다. 이게 잘못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보시면요. 전쟁하면서 제사 많이 드렸어요. 그래도 아무 일 없었어요. 자, 이 사울의 잘못은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왕의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요. 이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is a period of test,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하는 기간이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기다리는 기간인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면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 왕의 잘못은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 어떻든지, 우리가 우상을 섬기든 어떻든지 우리 힘으로 우리 앞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자, 이 사울도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게서 흩어진다. 내가 보았다. 내가 이르기를 나를 치러 길갈로 오겠거늘 내가 여기. 다 나의 나. 전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에서 그들 임직하면서 사무엘의 경고는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백성들과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랬거든요. 이 사울은 그 시험에서 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 여기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벌은 사무엘이 경고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 힘을 의지해서 너희 뜻대로 할 때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응답받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점인데요. 이 화목제와 번제를 통해서 다윗 왕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미 전쟁하기로 다 자기가 정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화목제물과 번제를 드리는 것은 마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대사장과 홈리 비누아스가 자기 그 장로들과 더불어서 전쟁에 지니까 그냥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할 수 없지 않겠냐,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냐, 그런 식이에요.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급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해달라, 그런 식의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 이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마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왕의 나라가 길 것이다. 왕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우리 뜻대로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를 인도스 해달라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겸손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울은 자기 믿음의 부족함이 드러났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성령 충만한 시절이 이제 과거 시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앞서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를 앞세우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그와 같은 그 사울의 그 정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꼭 기억하고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은 급한 나머지 자기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드러내므로 왕으로서의 그런 자격에 미달하여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무엘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 삶에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충성스러운 청지기와 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